할렐루야. 일본이 만주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중국을 공격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세계 역사학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국의 저명한 역사인 토인비 박사가 이 역사학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때 일본의 역사학자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토인비 박사가 일본 역사학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킴으로 일본이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동아 전쟁을 통하여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아시아인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토인비 박사님은 그 사람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행한 침략적 악행은 일본 패망의 씨앗을 심은 것으로 분명히 그 열매는 멸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외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사살하고 재산을 약탈하며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토인비 박사의 말과 같이 그들에게도 일본의 이 제국주의는 큰 고통과 큰 상처를 안고 결국 일본의 제국주의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집단들, 이런 그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그룹이요?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중상하며 불화하고 파괴시키고 폭력적인, 그것이 사회가 됐던 국가가 됐던 어떤 집단이 됐던 한 개인이 되었던 간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멸망하고 실패하고 패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패망할 때에 온 백성의 성읍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의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형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저 사람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을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형통한 인생이 이 5월 한 달,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악인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쪼록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 모든 공동체, 집단, 모든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남과 북.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에 왔다는 것이죠. 또 이제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악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를 잠깐 넘어갔다가 같이 넘어올 때에 그 프레스센터에 외신 기자들, 외국 기자들의 반응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영국, 미국, 아시아, 필리핀, 대만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온 기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어요. 자기네 나라 일도 아닌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형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형통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형통하는 게 아니죠. 그 감격과 기쁨은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나를 통해서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형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갈등한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불화가 생긴다.
결국 내가 망하는 거야.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까? 패망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5월 한 달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형통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길을 거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처음인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처럼 거기 가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느냐. 그 말도 맞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싸워서 그 땅을 어렵게 쟁취하느니, 여기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땅이니까,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촌을 이루고 부락을 이루면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굳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냔 말이죠. 여호수아서는 여러분이 어떤 역사서인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기의 역사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냔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냔 말이죠. 그걸 오늘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왜요? 그곳이 너희가 형통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형통의 열매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형통의 비밀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형통의 열매가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계획하는 길은 패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인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니?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이야.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제 새로운 리더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니? 여러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에 좌로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그 길로 헛된 길, 어긋난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정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만 나아가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딴 길로 가지 마세요.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의 길로 정진해 나아간다면, 그 길로만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8절, 마지막 8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광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어떻게 해요? 이 요단을
건너라 했어요.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길 위에서 여러분 양쪽 길 위에 발을 담그고 여러분 양쪽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한 길로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길로 갈 것인지 내가 아직도 세상의 길에 거기에 얽매여서 갈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 계속 보십시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뭐예요?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의 길에 여러분이 한쪽 손을 담그고 있다면, 여러분이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건너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길로 건너와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형통의 열매를 향하여 가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경이 주시는 놀라운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3절에 보세요. 3절을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어떻게 해요?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형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겠지?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왜 이러지? 이 막고예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막 시험이 들어요. 인간 관계의 갈등,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왜 그런 겁니까? 착각한 거예요. 뭐를? 형통이 뭔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형통한 열매를 얻기 위해선 건너와서 가야 돼요. 가서 그곳을 밟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형통은. 그러나 그 형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 그럼 내가 아무 데로나 내가 이제 아무 길로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면 형통해지는 거구나.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길이 형통하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뜻은 뭡니까? 아무 데로나 막 간다고 형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뜻은 뭐냐? 이것은 목적을 분명히 하여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희들이 막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것은 뭐냐?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다르죠. 출발점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다르나 한 곳에서 만나요. 왜? 목적지가 똑같기 때문인 것이죠.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길로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딴 곳에 시선을 뺏기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의 길을 어긋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적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형통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형통이란 뭐냐? 그냥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내 의도와도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를 빨리 가야 되는데 신호가 딱딱딱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없는데 갈 때마다 신호에 딱딱딱딱 다 걸려요. 얼마나 힘들고 짜증납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걱정됩니까? 그 좌로 치우치지 마세요. 아니면 여러분 성공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그 우측으로 치우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려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준비 찬양으로 384장 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이렇게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며 그 길로 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길로 이 5월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다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것들을 다 이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에 가깝죠.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세상의 개념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아주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본질적인 개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면 형통하리라 이 히브리어가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찰레아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다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형통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번성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어로 성공적인 것이다, 성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형통은 성공이 맞아요. 성공이 맞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그 뜻을 준비하고 계획합니까? 나죠, 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형통은 뭐예요? 누가 준비하고 계획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만사형통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형통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형통의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란 무엇이냐? 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형통한 삶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뭔지 여러분 제가 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그때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때마다 요셉이 필요한 일들을 적재적소해. 그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집트의 왕이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통한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형통했던 이유는 요셉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인자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주인이 됩니까? 저죠. 저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날 때 형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비규환이. 이게 뭐냐 이게. 이집트의 총리가 돼. 우리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안심시키면서 그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뜻이라는 것을.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그래서 형통했단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처절하게 팔려갈 때도 노예가 될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라베리 존스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여러분의 삶에 늘 승리의 인생, 형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하나는 마지막이 좋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처음보다 끝이 좋은 것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처음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포로 생활이었어요. 붙잡혀갔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 순간만 본다면.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인생의 과정을 겪었을 때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에요. 다니엘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찬송해 주셨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형통한 것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그 인생의 결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형통의 인생으로 삼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형통의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라고 말하죠. 좀 없는 것도 어떻게 과장되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강남에 가면 거의 다 외제차입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외제차예요. 이게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죠. 그런데 그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그것도 비싼 차들이요. 그 사람들이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그 젊은 30, 40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가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PR의 시대 가운데 세상은 이제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겉모습만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겸손하지 한 것인지 겸손하지 않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내가 많은 걸 경험했다 해서, 이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서,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됐다 해서 여러분 자꾸 내가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자는 뭐냐? 자꾸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인생을 허락한다는 거죠.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을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꾸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소유하랍니까? 믿음을? 아니요. 신앙을 아니죠. 재물을, 명예를, 돈을,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늘 사랑과 배려와 나눔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소유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누가 형통할 것 같은가? 결국 그 사람이 형통해요. 많은 돈을 얻으면 형통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기준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형통할 것 같지만 그게 형통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옛날에 어느 왕과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늘 말이, 왕이 뭘 물어보면 늘 이 말만 했어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런 신하가 있었어요. 이제 하루는 왕하고 이 신하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왕이 총을 잘못 쏘아가지고 총알 때문에 왕 손가락 하나가 잘려 나갔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신하한테 물어봤더니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대해서 왕이 또 다시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식인종들을 만난 거예요. 길을 잃고 있다가 식인종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식인종이 이 왕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이 음식은 흠이 있다, 버려라. 그래서 이 왕이 버려버렸어요.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자기에게 잘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줬던 그 신하가 이 왕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신하를 다시 불러다가, 야, 너 덕분에 정말 살아난 것 같다. 내가 감옥에 가둔 거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가고 오늘 이 시간 당신과 함께 그 사냥터에 갔다면 나는 거기서 잡아 먹혔겠지요. 그러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겐 잘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보다 나에게 다가올 형통의 인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순간들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창대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갖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 헌신하지 않는다? 창대할 수가 없어요.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내게 주어진 달란트도 빼앗긴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예수님은 그 자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무익한 종, 책임 없는 종이다 라고 말했어요. 필요 없는 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여러분 모든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제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오늘 3팀이 아니라 13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세요. 열심을 한번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이 형통해지는지 안 하는지. 기도회를 한다, 여러분 한번 열심을 다해서 한번 참여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지 안 열어주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에게 검증 받아보시란 말이에요. 형통의 인생,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일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뭐래요? 너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대로 모든 것을 먹을 것이니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야. 나는 건강이 약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조건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여 여러분의 손에 수고한 땀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를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고 이 5월 한 달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더욱 높고 창대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심으로 여러분에게 삶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새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